여기서 이제 1절에 해정하여 홍익기로 갔다. 그거야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홍익기로 갔다는 것이죠. 다시 그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행하더니, 여러 날은 이후에 38년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들이 있는 산입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세일이란 뜻 자체가 털복숭이라는 뜻이에요. 털복숭이. 그러니까 이 에서가 털복숭이잖아요. 그래서 세일산은 털복숭이 산 또는 에서의 산, 뭐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쭉 돌아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을 이제 두루 행하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 2절은 내게 구하다라는 뜻은 이제 38년이 지난 이후, 지금 현지 너희들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이르시니,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든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을 내게 말씀할 걸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다.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여기서 보면은 이거랑 평행 구절이요.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한번 봐봅시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요. 21절까지인데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 땅 우리가 통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돔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우리 들어오면은 아주 내가 오자마자 칼로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하죠. 오자마자.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를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은 자기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길거리 지나갈 때 그냥 물도 돈 먹고 사겠다. 돈 주고 물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절에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여기서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에서는 에돔이 엄청 강력하게 나타나잖아요. 강력하게 너희들이 우리 땅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첫 번째 인사는 아마 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오늘도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중간부터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깊이 스스로 삼가고. 여기서 이제 신명기 2장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강력하게 하여튼 우리 경내로 들어오기만 해봐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 뭐죠?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랬던 거예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 들어오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모든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우리 비록 사촌이긴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그 신들을 무찌르고 나왔잖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애굽의 신들은
모세가 10가지 재앙하는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의 신들을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그 한 차례 이렇게 범람하게 되므로 주변에 농사가 그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의 그 물이 범람할 때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집트에 나일강을 관나라는 신이 있겠잖아요. 우리 뭐 다신교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에 무슨 신, 어디에 무슨 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로마 천주교도 그러잖아요. 뭐 할 때는 성인 뭐가 우리를 도와주고, 성 안 나는 성 안 나는 누구냐 그러면 루터가 번개 맞을 때 성 안 나요.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성 안 나를 찾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마다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당신들을 도와주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루터 시대 때만 해도 그렇게 다신교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데도 다신교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모세 이 시대 때는 얼마나 다신교 시대였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또 개구리는 어때요, 여러분? 개구리는 한 번 알을 낳으면 수많은 개를 알을 낳잖아요. 다 신을 섬기나, 다 신을, 개구리 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태양을 죽이는 흑암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박살을 내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신들을 다 무찔고 나왔다. 그것도 뭐 초조 박살을 냈다. 이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들은 손도 안 대고 너희들 손도 안 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문을 열어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문 열어달라 그랬잖아요. 중국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 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문 열어줘.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라 그랬나요? 아니죠.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실 에돔 족속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못 들어오게 하죠. 어떻게 그 강대국을 통과하게 합니까? 말로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부산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동남아까지 열어줘. 우리가 갈 때는 물도 돈 주고 사고 식량도 돈 주고 살 테니까 문만 열어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래 들어와라. 그럴 나라가 어디나요? 상식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악한 놈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이제 여러분 설교 들었을 때 딱 성경을 읽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모세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영시키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께 투영을 시키면은 거의 딱 들어맞는다. 딱 들어맞는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여러분이 3일만 딱 걸어가서 물 없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할지 안 할지 한번 3일 동안 머리에다가 태양빛을 한번 쬐보라 이 말입니다. 쬐보라. 거의 대부분은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가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보면 별로 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별로 악한 게 아니고 어쩜 그렇게 딱 우리랑 딱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돔에게 그러잖아요.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에돔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니 에돔이 두려워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결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이 사회를 만듭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건국될 때 어땠나요? 그때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 건국할 때 그 의회는요, 거의 3분의 2가 교회 다녔었습니다. 교회. 거의 3분의 2가.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연설할 때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나 그렇게 했죠. 미국이 건국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 그걸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양 전체에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우린 전 세계까지 하면 너무 숨가쁘니까 동양만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칼빈주의를 든든히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가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민족이에요. 칼빈주의를 배경으로 든든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두 개.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요즘에 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이제 미국도 정말이 왔구나.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미국조차 문 닫아버리면 이 세상에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 이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세상이 이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대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눈 뜨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특별한 민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할 거예요. 야, 저 도대체 대한민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길래 펜타곤을 저렇게 잘하냐 다들. 다 우리 눈을 보세요. 짝재져가지고 무섭게 생겼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민족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요,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다 소문을 내려주시고, 또 이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복도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눈이 벌써 째졌어요. 무서워요. 이 눈이. 범상치 않습니다. 네.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세일산을 줬다. 에서는 손댄 게 아니다. 너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4절에 맨 밑에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뭐라고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이게 뭐냐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은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경거망동이에요. 경거망동. 나가면은 좀 우리보다 못 산다 그러면 막 목에 힘이 들어가요. 또 이런 좋지 않은 습성이 있어요.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본질 때문에 순교하고 싸우고 핍박받고 등 돌려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될 일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자주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어쨌든 원수 맺을 일이 많아요. 우리는. 왜? 복음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좋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항했는지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등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에서는 절대로 등지면 안 되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예의가 없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등 돌리지 않냐도록 우리는 스스로 삼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철저히 예의를 갖춰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말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여기서 이제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그 돈들이 엄청 나거든요. 엄청 나는데
그 에돔 땅을 통과할 때 다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사서 먹고 양식도 사서 먹는데 이 돈들이 엄청난데 그 돈들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줬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이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산이에요. 다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산.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겨우 400년 전에 70명이 400년 후에 250만 명으로 늘어난 아주 놀라운 폭발력의 다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을 그 유리방어할 때 뭘 했었느냐? 이들이 군사력도 탄탄해진 거예요. 군사력도. 그들이 군사력을 무기로 탄탄했는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군사력이 탄탄하다는 이미 검증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큰 광야의 두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거든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다닐 때 광야를 다니는데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광야 40년에서 죽은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죽은 사람은 제로입니다. 제로. 단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는 것은 물과 음식을 너에게 제공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들의 짐승이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들의 짐승이. 이스라엘의 짐승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변인들과 무역 생활을 합니다. 그냥 행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정착해서 몇 년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데 그때 무역을 대단히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과 소가 가축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다음에 무역을 해서 돈도 많아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그 복으로 너희들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말로 복락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이 끝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하나님께 책망받고 벌받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책망하고 벌받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뭐냐? 부성적인 뭐냐?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다.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때요? 몽둥이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없는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릴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얘를 도끼자루 같은 몽둥이로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를 때린다 해도 벌을 주거나 회초리로 때리죠. 그 회초리의 특징이 뭡니까? 따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초리를 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한국교회 뭐가 문제냐면 그 회초리조차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정대영 목사는 너무 설교를 강하게 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우리를 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로 징계하신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너의 못된 성품을 고쳐라는 거예요. 너의 못된 경향들을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변경시켜라. 그럼 그 즉시 징계가 멈춘다 이 말입니다. 징계는 우리의 변화가 목적인 것이지 우리의 고통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어렵고 고난을 살겠지. 이것은요, 모든 타락한 자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금욕주의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 고통을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줬을 때는 너는 여전히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실컷 고생하죠. 근데 실컷 고생하고 보니까 하나님 또 복을 줘놨어요. 이 고생을 상쇄할 만큼의 복을,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너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예쁜데 이제 사촌 동생인데요. 그럼 그 여자 나한테 데려와. 내가 너한테 좀 결혼 지참금도 줄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하면서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주고 뭐 어때요? 다 그 지참금을 받아오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까? 다른 거 말고요. 뭐 아내를 지키지 못한 어떤 연약한 남자 이런 거 말고 이 사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여자잖아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태입니다. 모태.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놨는데 그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흩트는 죄였습니다. 단지 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죠. 얼마나 경노하셨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왕을 무섭게 몰아붙였는지 그냥 그 다음날 빨리 가라. 너 왜 나를 속였냐?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고통당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애굽에 나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복을 줘요. 또다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당연히 채찍질하고 그 채찍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